유대교의 탄생,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니죠. 모세가 그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도 아닙니다. 그럼 다윗 시대처럼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에서 대통령 왕이 세워져 계속 이어지는 그럴 때인가요? 그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내려올 때까지 종교는 어쩌면 될 수 있었죠. 유대교는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그거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도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자, 그럼 유대교가 언제 탄생했을까?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으켜서 이제 종교로 아니 어떤 그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대교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 포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혼합 종교로 그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럼 에레미야가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닌데 거기서도 물론 그 제사를 좀 에레미야가 어쨌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 종교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죽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화 종교들이 있으면서 그것에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에서 그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이제 다르게 하나님 믿는 그런 모습이죠. 철저하게 국교로 확실하게 유대교로 있을 것처럼 배웠습니다. 그럼 유대교가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도대체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져가지고 그냥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나고 후회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그 원인이 마르둑에게 져서 야훼 하나님이 절대 마르둑에게 져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그럼 언제부터요? 그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떤 때부터였냐면 그들이 거기에 간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다니엘이 거기에서 그렇게 총독이 되기까지 그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런 엘리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나름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처음에 이제 거기에 바벨론 포로에 처음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유대인들은 포로하고 나온 강제를 모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나름으로 자유롭게 놓아두고 그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나라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정도로 유대교의 그 사람들은 아주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때까지 성경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지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어서 따로따로 한 10곳, 20곳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그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창세기에는 창세기의 어떤 일부분 그런 식으로 그 들어와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편집도 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그 모세 오경이 완전히 그것에서 이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모세 오경뿐 아니라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름으로 거기에서 거의 완성되어서 39권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완성은 어쨌든 그곳에서 이 39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AD 90년에 대해서 양리와 양리와 모인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거는 유대교의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완성한 것이 이제 양리아회의였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기독교는 이제 이단으로 결정되어져서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그곳에서 확실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 또 안식일뿐이 아니라 거기서 십계명이라든지 11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그 모든 일들이 역사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그들이 그 모임을 가졌던 게 회당 모임이에요. 회당에서 나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성경 위주로 그 제사 위주로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그 참다한 뜻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주일 대회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참 지루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가운데서는 그것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지루해서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난번 제가 참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그 느낌이 시작할 때부터 그게 느껴져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럴 때 대비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좀 준비해봐요. 미국에 처음 영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거의 다 동쪽에서 살았어요. 동쪽에서 살았는데 이제 서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 금이 텍사스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어요. 그 이주해 가서 이제 좀 금을 좀 캐보려고. 원래 여기 미국에 온 사람들은 대개 그 금 때문에 왔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무리 한 50여 명 되는 한 무리들이 혼자 가는 건 절대 여행을 그때 못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 50명 가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미국 여자 하나가 그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1년쯤 되는 그런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기가 이제 자주 울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잘못하면 그 중간에 그 인디언들이 밤이든지 이렇게 습격을 해오면 그 사람들이 낮에는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근데 밤 되면 아주 저 사람들을 자야 되니까. 근데 인디언들은 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집단이 있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니까 그게 싸움이 별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그렇게 자고 있는데 저쪽 인디언들이 저쪽 길 쪽에서 한 무리가 천천히 이동하는 게 보이는데 이 아기 가진 백인 여자가 아기가 울려고 그래요. 근데 아기가 울면 어떻게 되죠?
특히 저 밑에 지나가는 그 인디안들이 잡혀서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기를 안 울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아기가 울음 터져가지고 나와서 그때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몰살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한 무리가 지나가냐면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모습에 그 한 50명 때는 이번엔 백인 여자가 아니라 흑인 여자가 한 살쯤 되는 그런 아기를 데리고 또 갔어요. 마찬가지로 울려고 하는데 이 흑인 여자는 아예 입을 막아요. 입 막아도 자꾸 울려고 하니까 결국 코를 막아가지고 애를 거의 죽였어요. 자, 이렇게 애들이 죽였는데 그래서 그 애기는 죽었지만 몰살을 당하지 않았죠. 자, 누가 더 잘한 일일까요? 백인 여자요? 흑인 여자요? 목사님, 이 백인 여자가 잘한 것 같아요? 흑인 여자가 잘한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그건 정확한 게 없어요. 답이 없어요. 누구든 이게 이렇다, 누가 이렇다 해도 그것은 뭐 하나도 그 사람에게 오는 그런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흑인 여자,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흑인 여자가 잘했다고 하더래요. 그 나름대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럴 때 나는 어땠을까? 내가 그런 경우를 나왔으면 어땠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모임 안에 졸음이 오고 그럴 때 이제 나름대로 그 졸음을 쫓는 그런 면으로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생각하다 결국 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있게 됐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원래 한 명이 다 이사야 66권을 그 한 명이 다 쓴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는 3명이 썼어요.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 그 주축으로 있었던 그 이사야가 있었고, 두 번째 이사야는 나름대로 그 바벨 포로 기간 동안에 그곳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 두 번째 이사야는 바벨 포로 때 40장에서 55장까지가 그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겠는데 이 세 번째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이때 이 이사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3명이 나름으로 그때 맞게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이 사람 바벨 포로 때 에스겔을 보고 제 두 번째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모든 것,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깨우쳐 주는 게 제2 이사야입니다. 어쨌든 제2 이사야 때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히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성경을 나름대로 그 성경에 참여해서 그 성경 한 권 한 곳이 창세기면 창세기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는 그런 성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 그런 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라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 천지 창조 이야기는 참 이게 굉장한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해요. 왜? 이 천지 창조에 관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그것이 참 그렇게 하룻밤에 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나서 뭐가 궁창과 궁창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하루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러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두 사람이 그 쓴 것들이 어떻게 잘 모아져서 확실하게 천지 창조 천지 창조 아니 창세기들을 이루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천지 창조 그것을 볼 때 지금 우리들이 그 성경의 천지 창조가 이상하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만 만일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처럼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하나도 알지 못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지구가 둥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편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예요. 이렇게 하면서 천지창조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들었을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졌다 지구가 어떻다 수분지가 없다 천의 명 이런 것처럼 연결해서 지구가 이루어졌다 그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죠. 한번 가르치려 해도 가르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확실하게 아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오경을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나름으로 많은 종교로서의 믿음이라든지 안식일, 11조, 할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본문 좀 열어주실래요? 예.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내리더니 2절이요. 여기서 이제 계속 물을 흘리게 되면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12절 정도 보여주세요. 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물이 이렇게 계속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나중에 이렇게 목이 차는 그런 한길 너머까지의 그런 물이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나름으로 그런 물들도 있지만 이때에 지금 모세 바벨론 포로 때에 가장 그러한 믿음으로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 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성경을 그들의 신앙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 신명기 혹시 6장 4절로 9절 볼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9절까지 같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이 믿음
지금 이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한 번 이야기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빠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게 할 수 있기까지 가르쳐 주는 건 아빠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그 혼란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유대에서 약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그렇게 혼합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인 목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확실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먹혀지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것 안에 유대교가 우뚝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일신을 믿는 것은 이 유대교만 그렇지 다른 곳은 전부 다 그 여러 혼합적 것들을 그렇게 믿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좋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편에 그 헬레니즘이 있는데 이 헬레니즘은 그 소크라테스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플라토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 그거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 안에는 이제 뭐 수학이 뭐지 하면 피타고라스로 통해서 그러니까 수학의 많은 것들을 그때 이미 이루고 있었어요. 헤로도토스에게는 의학 역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바벨 포로에서 많은 유대교의 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게 역사서고 시문서 어쨌든 시편이란 이런 것들은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예언서는 이제 이사야서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2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으로 유대교의 어떤 모양을 이루게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제3 이사야가 있는데 제가 이 이사야는 중요한 게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향을 하죠. 처음에 이제 세스바사라고 하는 그런 고레스 왕이 이 세스바사에게 많은 종교용품들도 가져갔던 그런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세스바사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세스바살이 근데 세스바살은 거기서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오기 전에 이미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여호와긴은 누구죠? 바벨 포로에 온전히 잡혀갔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나중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그래서 잡혀가지만 그 전에 원래 잡혀간 것이 3번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여호와긴 그때 잡혀가요. 어쨌든 여호와긴의 손자가 세스바살입니다.
그 세스바살의 그 조커가 수르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이 그것을 죽고 난 다음에 그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이제 그 다윗의 다윗 가문들은 마지막에 그 모든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 수르바벨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이제 오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5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또 모든 게 이게 완전히 좀 제대로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년 전에 파괴된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대로 25만 명이 살다가 거기에 남는 사람들은 2만 명가량 남았는데 2만 명가량 남은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그 종교를 이루지 못해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나름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이 모습들이 되어진 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에 의해서 수르바벨이 그 거기서 성전을 지으려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수르바벨이 온 거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너무 많은 것들이 없어서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으면 이 사마리아는 좀 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서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로 그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같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방해해서 그것을 못합니다. 1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이제 학계와 그 스가랴 선지자들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학계가 2장뿐이 없는데 그 2장 안에 모두 다 성전을 짓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스가랴는 나름대로 그 14장인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좀 덜하고 어쨌든 학계의 말이 아주 강력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학교가 스룹바벨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메시아다. 그때 메시아를 기다린다 때 그때부터 어쨌든 그러저는데 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라고 하는 데는 그런 것에 의해서 책임감 있게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때의 그 페르시아 왕한테 이게 도대체 고레스한테 그런 것들이 명령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그때 있었는데 어쨌든 다리우스 왕이 그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고레스 왕이 적어준 문서들을 발견하고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 다리우스 왕이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지 말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전을 4년 만에 지어서 어쨌든 스룹바벨이 나름대로 모아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제3 이사야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냥 여러 곳에 많이 적었는데 적은 걸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위해서
제2성전을 그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제거되었을까요? 참 어떻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이 스룹바벨도 나름대로 거기서 그것을 그냥 마치고 그런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쨌든 이때 그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에서 두 번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해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세 번째로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자고 하는 그런 고레스에 의해서 다리우스 의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습니다. 어쨌든 다리우스가 이런 그 모든 모습인데 이 페르시아를 보면 페르시아가 메데 파사라고 성경에 적겠죠. 근데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메데 파사가 페르시아로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메데는 좀 커다란 나라고 메데 파사는 작은 그런 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메데를 공격해가지고 메데하고 파사가 한때 엮여서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데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3이사 될 때 다리우스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메데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메데와 이 고레스 있는데 그쪽 파서는 연결 안 됐지만 메데에 이렇게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가 그렇게 잡혀가고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 하나 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 나름대로 고레스 나름으로 이스라엘이 그 나름으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귀향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에스라는 나름대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주역을 했으면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죠. 이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완전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냥 제가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이 52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이 제대로 하나하나 갖추어져 나름으로 유대교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참 오늘은 버벅하면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말씀드릴 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